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출발은 관계이고 기도 응답의 완성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단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이 던지는 질문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How to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 응답의 그 확신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좋은 것이 하늘에서 저절로 땅에 툭 떨어지나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좋은 것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속한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사랑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끌어다 쓰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결핍과 부족이 특징인 유한한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분의 무한에 참여하게 되다니요. 그렇다면 기도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최대한 사용하면 좋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좀처럼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공급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멋있다 멋있다, TV 보면서 참 좋네. 온전하게 누리려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방에서 그냥 계속 감탄만 하면 뭐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마.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간단하죠?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제 이야기가. 거기서 좀 끄떡끄떡 하시고 좀 그러지. 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얻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끼워지는데 첫 단추를 엉뚱한 곳에 잘못 끼운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구하면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받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잘못하는 기도인가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거 구하고 충분한테 더 달라고 하고. 자, 뭐 이런 거죠. 좀 충격요법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미혼 청년이 이제 직장 상사를, 부장을 짝사랑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까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뭐 짝사랑하는데 문제는 그 상사가 결혼한 유부남이란 사실입니다. 포기하죠. 그러면 어쩌자고 계속 그 마음을. 그런데도 내 스타일이야, 자기 이상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들이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장님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웃으시죠? 자, 한 동네에서 한 10년 이상 장사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점점 이제 형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대박 예감이에요. 그런데 하필 건너편에 엎어지면 코다할 때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문을 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게도 막 장사가 잘 됩니다. 이러다 우리 단골 뺏기면 어떡하지?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저 가게 쫄딱 망하게 하시고 우리 가게 대박 나게 해주세요. 웃으시는데요, 저도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생각하니까.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잘못 구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이것과 똑같은 기도가 사실 많이 올려져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욕대로 기도하면 곤란하겠지요? 아니, 기도의 동기가 정욕이라니요. 올바르지 못한 동기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철야하고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허공을 맴돌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추락하는 헛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말하는 그의 뜻대로라, 이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이 기도 응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어요.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도 응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센터가, 내 삶의 코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이 삶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지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도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삶이고 삶이 곧 기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곧 기도다. 예.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특히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집어서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랑.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기질이나 또 여러 가지 성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게 비슷한 끼리끼리 사랑하라. 그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모든 차이를 예수의 사랑으로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예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유유상종이잖아요. 끼리끼리.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내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상관없어요. 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나 기분 나빠. 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 않아. 깨면 되나요? 안 되죠. 계명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방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상준아 이렇게 해라. 직통계시, 신사도 운동 전부 이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힌트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계명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은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종교예요. 상방식이 아니라 하방식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 음성으로 막 들려주시고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줄 믿으세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기록된 이 성경, 기록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님 GBT 그 성경 번역 선교회 왜 평생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합니까? 와이마 부족어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성경 번역 선교가.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막 차고 넘치는 가득 담긴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이 성경이 보물 창고 같아요. 우리가 이 보물 창고를 열면 되는 거죠.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늘 여러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저는 가끔 이거 베고 자요. 이게 미신적인 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 제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베고 자고. 늘 그렇진 않고 가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저처럼 또 베고 주무시란 말 아니에요.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 좋은데, 매일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럴 때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좋아. 그러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16절 17절인데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 기본이고,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라.
요한은 기도 응답의 구체적인 예를 여기 샘플을 하나 드는데 무엇이죠? 형제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에 관한 응답입니다. 16절 본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신학자들이 토론하는데 답을 잘 못 내려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 보는데 기도하지 말라,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이건 기도하지 마. 핵심 쟁점이 뭐예요? 왜 이게 난해 구절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의 열매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또 뭐야?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중보기도해, 기도하라고 강력히 권면하는데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권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몇몇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마,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따르면 제사장 엘리 집안, 그 완전 망종이죠. 엘리가 엘리 그 아들들이 망족인데 제사장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 1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죽기까지 여호와가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도하지 말라. 둘째,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셋째, 간구하지 말라.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 세 번이나 이야기. 절대 기도하면 안 돼 너. 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습니다. 사람의 인간에 관한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관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의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심판대, 최후 심판대에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입니다. 솔직히 성도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그 누구도 범죄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오늘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레는 그녀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고 당신은 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역시 나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꼭 죄를 지은 경우에만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경우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 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병 안 걸리고 사고 면하고 그거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없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래도 암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5장 14절은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럼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환자 본인이 해야 할 일과 장로들, 곧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병원 가고 물론 약 하지만은 환자는 자기의 병 치료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 그 요청에 응해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이 기도 행위가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뭐 속된 말로 영빨 있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할 때 자칫하면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고친 것처럼 그런 은근히 그런 뉘앙스를 그건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죄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도구로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야고보는 이 중보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병석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병의 종류, 경중에 상관없는 퍼펙트한 완벽한 치료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의 기도 자체, 그 기도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데이비 카퍼필드 무슨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 결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기도하는 그 성도의 믿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세기 그리고 합심 기도팀, 우리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중보 기도의 공동체로 우뚝 서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이 우리 그 각 모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납니다. 서로 그 응답의 복된 역사를 나누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저기서 응답받은 그 간증을 체험을 나누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되면 좋겠지요? 예. 제가 지금 너무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에 힘을 쓸 때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다 그래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원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후에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거 썼을까요? 엘리야. 자, 얼마나 놀라운,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온 믿음의 기도인가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또 안 오고 이럽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같나요? 엘리야는 워낙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특별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어림없어요. 자,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반문 제기할 줄 미리 알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무슨 슈퍼맨 초인 아닙니다. 우리보다 뭐 특별한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사람입니다. 네, 안 믿으시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물론 특별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 구속의 역사에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목사님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지만 2차적인 대상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모든 제자,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까지 바라보고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주실까 말까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게 뭐 비유죠. 비유인데 어쨌든 이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태초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산이 아닌가요? 한라산 저 주소 있습니다. 그죠? 한라산이 갑자기 나 그 제주도 싫어 이제 나 서울 물 좀 먹을래 해가지고 한라산이 청와대 옆으로 막 이사오고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지금 뭐 약을 먹은 거 아닙니다. 그 산을 무슨 수로 누가 그 대통령도 못해요. 무슨 수로 부시지 않는 한 무슨 수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산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저는 들어보질 못.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이 이사 갔다. 불가능하죠.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기적, 너희들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셈이지요. 주님이 그 믿음의 무한대 올마이티 무한대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우리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얼마든 일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쓰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죠. 우리 같은 인생의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이라는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누릴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솔직히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생생히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콸콸 흘러 넘칩니다. 무엇보다 이 축복을 체험한 성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 무너지면 극단적 선택합니다. 마지노선 무너질 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극단적 선택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란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자, 여러분의 속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눈앞이 캄캄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깊은 탄식의 한숨만 나옵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밤에 잠조차 제대로 자질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 기도할 힘이, 조금의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기도의 골방에 자기 정한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넉넉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는 없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요즘 나는 매일 기도에 힘쓰는 중인가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내 영혼 속에 그 응답의 축복이 주는 그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있나요? 기도로 인생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있나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또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자,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매일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합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합시다.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립시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따라서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응답의 축복으로 샘솟는 그 영혼의 기쁨을 풍성히 맛봅시다. 인생의 모든 위기를 끝더니 돌파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